함께 찬송가 522장 찬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이 다가 죄가 없으러 제오 경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시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세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악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길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에 실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사랑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할 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신다면, 그냥 죄 가운데 가만히 방치해 버린다면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의 간절한 또 그리고 핵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함께 살펴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종교 행위에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실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구체적 삶의 행위들이 있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반역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바로 그 핵심의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지명을 들어 설명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르앗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곳은 정말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 되었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 동편에 특히 이 길르앗 지역은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떼어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에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총 이 요단 동편,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전혀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살인한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가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죄를 지었지만 실수로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기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악의 골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곳이 정말 선을 행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을 보듬고 돌봐줘야 될 그곳이 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만연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냥 주변에 늘 악에 횡행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피폐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도 보면 사실 그러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도 많이 보게 됩니다. 길르앗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세겜도 결국 도피성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사마리아와 베델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세겜 길에서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서스럼 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실제로는 명목상의 제사장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탐심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베델로 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갑니까? 동물들을 가지고 가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탈취할 수 있는, 훔칠 수 있는 그런 재산거리가 조금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 강도가 그 사람을 탈취하지 뭔가 어찌 빈털터리에게 그 강도가 온다고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길에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무리들이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가장 타락한 그 길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단편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상에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적 풍조 속에 다른 사람들이야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그 성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도 이곳에서 정말 그 의인을 찾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으시고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그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자리가 죄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옮겨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사람은 습관이 그 몸에 배이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죄악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약속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배신하면 그것이 용인이 되고 또 다시 받아주고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숱한
숱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으로 가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 깊은 내면을, 우리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실 때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올려놓는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그 표현처럼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의 삶에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뵙는 하나님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털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터인데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회복의 주권자에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일어서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되 그저 근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뜻을 향해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타락한 백성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도 비춰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단면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겉으로는 외면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곳,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얼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을 찾을 때, 또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간절한 간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은혜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 생동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의 걸음걸음마다 경험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사람의 힘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돌이키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주원의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정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 정말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제 온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